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부쩍 성장해서 이야, 정말 그 사람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했구나, 달라졌구나. 가끔 만났는데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놀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성어가 정확하게 한자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괄목상대할 때 괄은 비빌괄입니다. 목은 눈이고요, 눈을 비비다라는 거죠. 상은 서로 상이고 대는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눈을 비비게 하는 사람, 이게 괄목상대라는 거예요. 왜? 야, 너 진짜 맞아 너? 내가 아는 너 맞아? 하면서 눈을 비비고 벌 정도로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좋은 모습으로. 이것은 예전에 삼국지에 그 오나라 손권이 다스리던 그 땅에 여몽이라는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몽이라는 장수가 힘은 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이기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학문이 짧아서 지략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권이 그 다스리는 왕이 이 여몽이라는 장수에게 야, 너는 좀 학식을 좀 갖추면 참 좋은 장수가 될 텐데, 아이 제가 이 나이에 뭐 아니야, 늦지 않았어. 그럴 때 이 여몽이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는 그때부터 서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략이 깊어졌어요. 어느 날 그 손권이 다스리는 나라에 오나라에 가장 지략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노숙이라고 하는 이 군사 지략가가 여몽에 지키는 성을 근처를 가다가 부하가 노숙 선생님이요, 여기 여몽 장군이 있는데 한번 들려서 보고 가시죠 그랬더니 그 멍청한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싶지 않다고. 아닙니다, 이 여몽 장군이 요즘 공부해서 너무 달라졌답니다. 이 노숙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한번 면박을 주려고 그 여몽 장군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몽 장군이 너무 학식이 깊어지고 전쟁의 지략의 깊이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 노숙이 한 말이 눈을 비비면서 정말 내가 아는 여몽 장군이 맞냐? 라고 물었던 일화에서 생겨난 겁니다.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봐야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엄청 성장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괄목상대한 우리 어린이부를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 벌써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 기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고 차라리 11시 예배 자거라. 왜? 11시 예배가 더 길 거니까. 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도 되는데 우리 어린이부 애들이 참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들어올 때 아이들 개인 기도 제목들을 다 받으셨죠?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놓고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책임자이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한 아이들이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이 아이가 만날 정도로 믿음이 부쩍 자라는 기쁨의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그 깊이를 따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의 그만큼의 깊이만큼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거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게 되면요, 그 교회 성도의 영적 깊이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믿음의 깊이만큼 깊어진다. 그 담임 목사가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은 사랑하고, 담임 목사가 용서하는 만큼 성도들은 용서한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만큼 성도들은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붙드는 만큼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 것이다. 이건 담임 목사를 너무 좀 과대평가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한 책임감을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줬던 얘기, 또 제가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당신이 기도한 만큼 성도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거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한 영적 책임감을 묻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어린이 아이들은 같이 예배드리는 어른된 먼저 된 부모 세대인 우리를 만남으로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될까요? 얼마만큼 믿음이 성숙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냥 와 앉아있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굳이 교회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종교생활 좋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믿음 생활이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삶, 신앙생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참 재미난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명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명절 때 6월절이죠. 이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소망합니다. 이번 6월절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거나 그 제물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대요. 왜? 예배하러요. 분명히 예배하러 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네요. 명절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라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날 올라왔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던 시대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시대가 된 후부터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절날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들은 가봐야 성전에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들은 가봐야 자기 이름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가냐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명백하고 가봐야 자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 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부터 성장할 때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에 머무는 자,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그 발걸음을 행하지 않는 자를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그곳에는 근처에도 얼쩡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딘지 우리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헬라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곳에 은혜가 있고,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곳에 가야 뭔가 나도 뭔가 그곳에 가야 나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그 언저리에라도, 은혜의 자리에, 그 안뜰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바깥뜰에 구경만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었던 헬라인 몇, 그들의 사모함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모함이 말이죠. 자격조차 안 되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격조차 안 되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중보기도실 가봐야만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중보기도실하고 나는 담 쌌어. 아니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나는 기도 한 줄 할지 못하더라도 기도가 차고 넘치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 뭔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보기도실에는 담 쌓고 어디에 있을 겁니까? 비방하는 자리에? 어디에 있을 겁니까? 비난하는 자리에? 그래도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리보다는 내가 기도한 줄 알지 못해도 그 담을 허물고 중보기도실에 앉아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늘 이 헬라인 몇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나는 아무 소용도 없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오늘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가 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기쁨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특별히 이 필리핀 땅에서, 이 마닐라 땅에서, 누구든지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하는 자여야 하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들도 뭔가 은혜를 받고자 하고, 자기네들도 뭔가 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기들도 뭔가 좀 이 답답한 인생 이러고 해서 은혜가 될 만한 자리,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기들에게는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예루살렘까지 그들도 예배라고 하는 것 이유 때문에 왔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예수.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이든 세리들이든 창기들이든 이방인든 가리지 않고, 문둥병자든 가리지 않고, 그분 앞에만 가면 고침받고 그분 앞에만 가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자리에 믿음이 충만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오진 않았습니다. 뭔가 답답한 게, 뭔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교회에 갔더니 에이구야, 교회도 별거 없더라. 왜? 예수 얘기는 하지 않고 세상 얘기나 하고, 샘터라고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갔더니 에이 그거 갈 필요 없더라. 왜? 예수 얘기는 하지 않고 세상 사는 얘기만 하고 누구 뒷 얘기만 하고 욕이나 하고 똑같더라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예수였다 이 말. 교회 오면은 예수 얘기만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예수 이야기만 듣고 가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가야지. 누구 옷이 어땠더라, 누가 어쨌더라는 그 이야기는 이곳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분에 관해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병든 자든지, 누구든지 어려운 자든지, 누구든지 지위고와 지식에 막론하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 그분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예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의 옛자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남 얘기만 듣다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 예배를 하러 제약이 뻔하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헬라인 몇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고,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 모든 것들에 더해지는 하늘의 은총이 있고 신비한 뭔가가 있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듣고는 예수를 만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같이 이방인들도, 나같이 자격 안 되는 놈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해. 주르르 예수님께 가서, 주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하늘의 미랄을 댔더니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신비한 하늘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의 사모함으로 말이야. 저는 오늘 이 예수 배우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사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판단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찾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사정을 좀 주님한테 얘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냐고요. 이 헬라인 몇은 그냥 뭔가 메마른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곳에 가면 될 것 같아서 의뢰의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예수 배웠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에 그들의 삶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 배웠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앞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생활의 본질,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 자리가 나 위로 좀 해주세요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이에요. 우리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뭐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배웁기 원하나이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메시아 예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거기에는 나는 믿음 생활 처음인데, 나는 이 교회 처음인데, 아니에요. 오늘 헬라인 몇은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헬라인 몇은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 배우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쿵 하고 눈이 꽂히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욱더 여러분과 깊이 은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안 되겠다, 그 우상들을 다 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정말 예수 배웠기를, 하나님 배웠기를, 가증스러운 거 다, 우리의 물질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배웠기를 원하자라고 신앙운동, 믿음운동, 여태까지 종교생활이었거든요. 종교생활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뵙기를 원하는 신앙생활로, 믿음생활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1절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이, 야,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신앙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로 변화되고 있다, 안 되겠다 하면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하나도 대적하기가 버거운데 셋이나 되는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저들이 급히 달려왔나이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월 달만 지나면 만 6년 목회가 끝나고 10월 달부터 7년째 목회가 시작이 되는데, 야, 지난 만 6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교회가 어느 정도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또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세워지고 센터도 30센터로 늘어나고 청소년 어린이부 청년들 강건해지고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다 스텝들 갖추고, 야, 이제 좀 목회할 만하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좀 한번 해봐야지, 야, 이제 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장자교회 같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이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뻥뻥 터지네요.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전화 올 때마다, 목사님, 누가 지금 많이 아프시대요. 목사님, 지금 그 회사가 지금 어렵대요. 목사님,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아이가 울고 있대요. 목사님, 지금 먹을 끼니도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어렵대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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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지금 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좀 꿈꿨던 목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목회 2기를 들어가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온과 암몬과 모압과 같이 뻥뻥뻥뻥 전화 오는 것마다 어렵고 전화 오는 것마다 힘든 문제들이 뻥뻥뻥뻥, 저도 두려워지고 저도 힘들어지는 이야기들이 들리네요. 오늘 3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저는 오늘 이 성경에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제단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너무 두렵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쉬어본 적 없고, 휴가 한 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주일 2번 낀 3주 휴가 가는 건데 나 휴가 한 번 그렇게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 없고, 새벽 제단 한 번도 빠져본 적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는데 하나님, 이때쯤에 뭔가 정말 목회를, 하나님이 지난 20살 때부터 여기까지 제가 연단받고 꿈꿔왔던 목회를 한번 해볼 만할 이때인데, 여기서 싸웠다는 얘기, 저기서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 서로 여기서 반목한다는 얘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너무 이런 게 밀려오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최유심 담임 목사 좀 놓게 해주세요. 나도 너무 두렵습니다. 암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 혹시 못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내 기도가 중단되면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애 학교 못 보내고 있는 성도들 울고 있는데 저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나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인데 저렇게 합의 못 주면 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아니야. 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저를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울고 있다가 다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같이 금식하며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2년간 가져왔던 과거의 역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한 상황들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어린이 애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택한 것은 아이들이 들었기에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도 너무 두려워서 너희들 모든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왜? 우리가 지금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우리가 이 질병, 이 가난, 이 환난의 때, 이 시련의 때, 이 미움의 때, 이 반목과 갈등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까지도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화해할 수 있게, 이 어려운 기근의 때를 넘어갈 수 있게, 이 질병을 맞서 싸워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자, 12절입니다 12절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결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왕인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어떤 이들이 전해줬던 소식들로 인해 간담이 서늘해진 여호사밧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 어린 자식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한 것,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수 배우기 원하나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까? 방언 통역의 능력이 있습니까?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기적과 이적을 표현할 만한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안수기도 받으러 올 때마다 저는 두려워요. 이 아이를 놓고 안수기도 했는데 이 아이가 밤새 나았어요.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확인시켜보면 밤새 열이 더 심해서 병원 갔다고. 그럼 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끌고 온 엄마를 위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나아야 될 텐데 밤새 열이 더 심해서 병원 응급실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움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 배웠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금식하며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용서가 풍성하게, 성도들이 반목하고 싸우지 않게, 과거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던 것이 용서되고 화목하게 되고, 여기서 7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수도했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목회 헛한 거 아닙니까? 그만둬야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아직도 싸운대요. 아직도 용서 못하는데, 그럼 목회를 왜 한 건지. 하나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절망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세운 것은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였지만 어린아이들 데리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주만 바라. 이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헬라의 묘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배우기 원하나이다. 그 말이 얼마나.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길 원해요. 띄워주세요. 이 목사님은 어려서 6.25 전쟁을 치르고 부모를 잃고 장난감인 줄 알고, 고철인 줄 알고 갖고 놀던 것이 수류탄이었는데 그만큼 수류탄이 뻥 터져서 그 자리에서 오른팔이 날아가고 두 눈이 실명되고 한쪽 귀가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에 미군들이 순찰하다가 폭발물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쫓아왔더니 애들이 다 까부러져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그 중에 숨 쉬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응급치료해서 살려내는 게 이분입니다. 두 눈 멀었죠. 오른팔 날라갔죠. 한쪽 귀 잃었죠. 매일 학교에 다니는데 한쪽 귀로 슬며시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피아노 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피아노란다. 쩡땅쩡땅쩡땅 누르. 그 소리가 마음에 콩닥콩닥콩닥 와닿았는데 저도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 선생님이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녀석아, 피아노는 건반을 보고 악보를 보고 쳐야 되니까 두 눈이 필요한데 두 눈이 없는 네가 배울 수가 없고, 피아노는 양손으로 치는 건데 한 손을 잃어버린 네가 칠 수가 없다. 피아노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쪽 귀에 잃어버린 네가 이건 칠 수가 없다라고 비웃었어요. 절망했어요.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누군가 속삭여줘요. 교회 다녀봐. 교회 가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만나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소리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이거 배워서 예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온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왼손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음대에 입학했고, 졸업했고, 음악교사가 됐고, 그리고 교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악 선교단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소식이 전해져서 한쪽 팔밖에 없는 외팔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져서 누구도 서보기 어려운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간증으로 내놓은 책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절망,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절망,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왜요? 예수님 뵙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용서 안 될 것 같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같죠? 절대로 이 상황이 극복 안 될 것 같죠? 예수 배우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왕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자격이 없었던 헬라인 묘지 말합니다. 예수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 절망도 절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요. 예수 배울 때, 주만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주를 바라보지는 이 시간들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만 바라보렵니다. 여러 비난의 소리, 여러 하는 소리, 여러 가지 많은, 그러나 주만 바라보렵니다. 예수 배우기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 묘지 예수님 뵙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영광의 때라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헬라인 묘지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같이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고 우리같이 죽겠다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던 우리들이 예수 배우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화목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용서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절망을 딛고 기적의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예수 배우기를 원하는 그 한 고백을 통해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으실 수 있도록 여호사밧과 같이, 헬라인 묘과 같이 함께 주만 바라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의 때를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사무치는 미움과 그 원통함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주만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예수 배우기 원하나이다.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절망,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